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분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워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 느헤미야 52일 프로젝트 12일차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하는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패는 에봇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재질의 실로 제작하였습니다. 흉패의 가장 큰 특징은 4개의 줄로 보석을 단 것입니다. 한 줄에 3개씩 총 12개의 보석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며 한 보석에는 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흉패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 가슴에 붙인 것입니다. 이 흉패의 이름은 판결 흉패입니다. 이름에서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판결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할 때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판결을 결정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판결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두도록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항상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며 생명이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금방울과 순금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봇 밑에 있는 고독 가장자리에는 금방울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드나들 때 이 방울 소리가 나야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또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서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순금패를 쓰면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제물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금패를 쓴 대제사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한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포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속바지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벌거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모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어 입게 하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론 세상살이 가운데 죄악에 물들고 오염되어 부족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